좋은 아침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9절 그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이 그 사도들로부터 받은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지금 변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도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3년을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요. 이제 이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었고요. 자, 그리고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박해가 일어나게 되자 예루살렘으로 그제서야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은 고작 보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도 만난 사람은 베드로와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두 사람 외에는 어떤 사도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이것은 진실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들과 만나서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신앙이 이제 자랄 때 계속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신앙 선배의 본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과의 독대 없이 교회의 전통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냥 뭐랄까요? 진짜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면 그냥 그게 신앙인 줄로 아는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가르친 그러니까 부족하게 가르치면 부족한 그게 그냥 다라고 생각하다가 한 번도 하나님을 1대1로 제대로 경험하고 성경을 제대로 경험하고 이런 경험 없이 뭐 신앙 별 것 없네 하고 떠나는 경우, 아니면 그냥 아주 틀에 박힌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경이 무엇인지 제대로 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3절 다만 우리를 밖에 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보름밖에 안 되었고요. 보름 이후에 바울은요 이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수리아 지역에 있는 고향 다소로 물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었고요. 그 기간 동안도 사실은 그 외진 곳에 홀로 지내야 했을 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도 모진 조롱과 또 박해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의 초청으로 그곳에 가서 이제 비로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모든 내역을 통해서 볼 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반되게 사도들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지금까지의 신앙 내력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에 은혜로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바르게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지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회심하고 바로 무슨 대규모 부흥 집회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3년을 아라비아에 가고요. 또 13년을 고향 땅에서
정말 낙향해가지고 정말 뭐랄까요, 진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정말 쫄딱 망한 것처럼 그렇게 썩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단받지 않은 은혜가 얼마나 엎질러지기 쉽고, 여러분 뭐 은사 받은 거 사실이라 할지라도 연단받지 않은 은사가 얼마나 망가지기 쉬운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내하면서 충실하게 연단받는 기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특이한 바울의 신앙 내력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의 이름은 익히 들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박해자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회심하고 나서는 16년의 기간 동안에 공중 앞에서 나타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일관되게 나타낸 반응은 24절에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은 그 미스터리한 인물을 통하여서 그 인물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또 그를 연단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바른 간증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높아집니다. 그것은 정말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놀랍게 일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바울의 회심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이 바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계시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가 이질적인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던 그 하나님을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제대로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 신약뿐 아니라 구약이 그대로 직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단지 어떤 인간의 시스템, 무슨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학 교육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낼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또 너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시고 그들을 또 자라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또 믿어야 하고요. 또 그런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또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기면서 그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서 투자하고 계신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틀림없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연단을 거쳐야 했는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등한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성도를 세우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숨겨진 7천의 용사들을 주님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또 신뢰하며 인정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영역들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